세계대전 이래의 최대의 위기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독일의 총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총리인 주세페 콘테도 이야기를 했고,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안토니오 구테우스도 동일하게 우리는 세계대전 이래의 최대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14세기 유럽에 패스트가 만연할 때, 유럽에 패스트가 만연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이 죽어나갈 때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그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감소하죠.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생산 인력이 없죠. 생산 인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지다가 나타난 게 뭐냐?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먹고 살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먹고 살 길을 찾다가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여러분, 인문주의가 나타나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패스트가 패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고, 변화가 인문주의와 대항해 시대를 가지고 왔다.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이 만연할 때 세계대전이랑 거의 겹쳐서 동일하게 이제 인구가 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감소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대안이 뭐냐? 그러면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키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술력이 발달되어졌고,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하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의 기본적인 삶을,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체제,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페인 독감과 세계대전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는 영향을 가지고 왔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하이퍼 커넥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퍼 커넥트 시대지만 전 세계는 하이퍼 커넥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어느 곳에든지 온라인과 뭐 이런 것들에 접촉하기 쉬운 시대. 반면에 언택트 소사이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식당 같은 데 보셨죠? 지역화폐 사용하죠. 이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잘 되는 식당은 차고 넘치는. 제가 5월 1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영종도에 나갔거든요. 영종도에 가서 애들 바닷가에 보면서 커피 한 잔 먹여주러 영종도에 갔는데, 영종도 카페에 들어가는 길 3-4km가 막혀요. 야, 저는 세상에 커피숍 가기 위해서, 카페 가기 위해서 차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여기 광명에 있는 명장이라는 커피숍도 들어가려면 최소한 1km를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의 양극화 현상, 잘 되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고, 반면에 못 되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개인주의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지난 주간에 저녁에 저희 딸내미랑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우리 딸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아빠 그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3짜리 아이가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거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신문에서 읽던 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미세먼지 없어지고 공기 좋아지고 자연이 회복되잖아요. 막 동물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오고, 환경이 회복되고 자연이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 간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친밀감이 회복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영향 말고
코로나19로 말미암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니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냥 내가 세상에서 듣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내가 너무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세상 학문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세상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잠언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문제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면, 패스트가 터지고 나면, 스페인 독감이 터지고 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과 사고방식이 제일 먼저 바뀐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1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9.11 테러 기억나세요? 9.11 테러를 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죠. 여러분,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는 가장 힘 있는 나라 아니었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미국에는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무슬림들이 테러를 해서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3천 명이 그 자리에 죽음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한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이 미국은요,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면서 내세웠던 가치가 뭐냐면 화해와 상생이에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좋게 잘 지내야 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게 누구예요? 미국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는데, 이놈들이 세계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세계무역센터 펜타곤에 공격을 해서 3천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 거 잘못이구나. 내가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도 이거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데, 그들의 정책이 뭐냐? 희생과 헌신,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는 그나마 낫죠.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이게 정책이 선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의 정책을 누가 본받았냐면 일본이 본받고 중국이 본받고,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누가 본받았어요? 네팔과 인도가 본받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세계 질서 가운데 화해와 상생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먼저, 힘이 정이야, 우리나라 먼저 살아야지 돼, 이 자국 우선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고요. 미국 백성들은요, 자기네가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기네가 되게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플로리다 허리케인 이후로 사람들이 약탈하고 방어하고 강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 요번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사회는 되게 선진화된 사람들, 되게 계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미국. 근데 이 일본이랑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무질서한 모습, 법과 나라와 질서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못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못해? 이 인식의 전환이 확 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9.11 사태 이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을 그 테러의 문제를 딱 당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야, 인간 목숨 별거 없구나. 야,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아도 테러로, 총기 위협으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뭐예요? 언제든지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어제 오늘 일본 기사에서 난 것처럼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 죽고요, 저녁에 멀쩡했던 사람이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뿐이지, 나도 언젠가 쇼핑을 하다 무엇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경인지도 모르고 코로나19에 걸려서 2, 3일 만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과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 9.11 테러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인생 별거 없구나, 그리고 인생 별거 없구나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야, 지금 당장 놀고 먹고 마시자. 놀고 먹고 마시자. 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있는 거 써, 있는 거 누려, 있는 거 마셔. 과거 생각할 필요 없고 미래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현실주의, 그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최고를 누리려고 하는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이게 코로나19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2001년도 단순하게 9.11 테러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대에 가장 문명화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그리스 아테네 문명,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가장 활발하고 좋을 때였어요. 우리 뭐 영화 300에서 본 것처럼 문명,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가장 왕성할 때, 이때 BC 430년경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 괴질이 돌아요. 괴질.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고 무슨 병인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해요. 근데 이때 괴질이 돌아서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3명당 1명이 다 죽음을 맛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 아침까지 멀쩡했던 사람, 저녁까지 멀쩡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일하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인생 별거 없네, 하루아침 만에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래, 인생 별거 없으니까 일단 먹어 마셔 즐겨 누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주던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질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문명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민주주의였거든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민주주의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430년 괴질과 전염병 때문에 개인주의, 현실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빠지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쾌락만을, 향락만을 추구하다가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지금 당장 먹고 지금 당장 누리고 지금 당장 쓰는 것만.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했을 때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서 이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무너져 멸망해 버려요. 이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미국의 예라든지 그리스 아테네 문명의 예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땅 터지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땅 터지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아, 인생 별거 없네, 야,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구나.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조류고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오늘 22장 1절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인생의 위기 앞에 세상 사람들은 소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리 프롬이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소유보다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보다 존재에, 내 자신에 집중을 한다고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이것들을 추구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고 이거는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그럼 신학이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이고 이거는 철학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학은 뭐라 그래요?
소유보다 존재를, 존재보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5절을 보세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 시대가 세상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좀 멀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좀 멀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놀러 간다고, 세상 사람들 현실을 즐긴다고 그 흐름과 그 풍조와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해를 당하는 그 인생을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겸손이, 인생 별거 없어, 이건 다 하잖아요. 근데 인생 별거 없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위기 가운데서 건져지고, 위기 가운데서 생명이 건져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영광과 재물까지 더해 주시는, 위기를 넘어서 영광과 재물까지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강성은 집사님께서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예요? 누구 엄마예요? 누구 엄마? 예, 모세의 엄마잖아요. 근데 이 요게벳의 노래 가사는 뭐냐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 놓으면서 아예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기도를 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내 영혼을, 그 아이의 영혼을 맡긴다, 올려드린다. 이게 요게벳의 노래, 찬양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내가 우리 딸에게 뭘 가르쳐요? 코로나19를 지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이때에 아이들이 노래방 가서 그거 걸려오면 그 뭐 내가 어떻게 지켜? 근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시대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랑 많이 쓰여요. 옆 사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총은 받으셨어요? 은혜와 은총의 차이가 뭐예요?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나 선물, 값없이 베풀어 주니까,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으셨죠. 여러분, 정도환 목사에게도 은혜 받아요?
네, 받죠?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은혜 받으시죠? 구역장님들 볼 때마다 은혜 받으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나 어떤 것,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은혜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준하야 은혜가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불 속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은혜 떨어지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고 뭐 짜증나고 막 이렇게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되고 은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런 게 은혜예요. 근데 은총은 뭐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은총을 찾아보니까 높은 이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높은 이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신 또는 신과 같은 존재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받는 거? 하나님에게만 받는 거. 그래서 이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휘둘리지 않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따라가고 시대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근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라. 은총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두 명.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은총을 받냐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은총을 받아요. 여러분 은혜는 다 받으셨는데 은총도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은총은 언제 받느냐? 위기의 순간에 세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번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언제 은총을 받았는지 아세요?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다가 은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위기의 순간에 세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택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의 삶,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모세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13절부터 계속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은총 받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게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뭘 손대야 될지 모르는데 뭐가 보이냐면 주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 주님께 은총 받으면 살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은총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백성들과 함께 살 길이 모였어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얘기 잠깐 뺐네.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은총.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은총을 받으니까, 모세가 은총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모세가 은총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주의 길, 피할 길,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그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데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1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내가 힘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걱정되고, 내가 하려 그러니까 염려되고, 내가 하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단순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쉬워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너는 쉬어 내가 할게.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다니엘서 9장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면 다니엘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은총이라는 거 아시니까 은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더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 은총을 받느냐? 23절 곧 내가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은총은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위기의 순간 하나님 선택할 때예요. 그래야지 은총을 받. 그 한 번 은총 받으면 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누가 온 거예요? 모세가 은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면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줘요? 오늘 보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네.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거죠. 여러분 10장을 좀 보실까요? 10장 18절이야. 10장 한 장 넘기셔서 10장 18절이야.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총, 더 큰 은총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르되 큰 은총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환상을 다 깨닫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두 나라 내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니엘이 뭐 받았더니? 은총 받았더니. 은총 받았더니. 은총은 언제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위기의 순간 내 생각, 세상의 흐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처럼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베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총을 받으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임마누엘과 천군 천사의 호의와 도움을 받으며 날마다 힘을 얻고
평안하게 강건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피할 길 주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은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은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